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4장 그리고 92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들으며 기억하며 또한 그 이름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늘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됨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자복하며 애통히 여기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여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더욱더 갈망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양육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복된 또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사모함을 가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 안에는 일곱 나팔 심판이 재앙이 포함되어져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어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 안에는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 보면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펼쳐지는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될 때에 이제 일곱 나팔을 통해서 펼쳐질 주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요한은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위해서 또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세력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나타낼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느냐?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10장과 11장 13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그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내용과 또 성전을 측량하라는 내용과 또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교회를 불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있는 교회,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주의 복음을 간직하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요한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도 주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여기서 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근데 계시록 앞에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즉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24장로가 땅에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 하늘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음을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심판과 상을 베푸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방들, 죽은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러고, 또한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한 이방들, 죽은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이들의 정체가,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을 가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또 6절에 가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이방들, 죽은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나오는데, 크고 흰 보좌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거부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그들의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은 그들에 대한 심판하시는 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종들에게 상 주시는 때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표현들은 이방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땅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맡겨져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봤죠. 특히 임직식 할 때, 그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빠뜨려 버립니다.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무엇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부르심을 받은 현장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한 섬김이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한 헌신이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한 열심이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아주 복된 새 이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 죄인들이라는 이름을 떼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성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름을 받는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복된 새 이름, 그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그 복된 지위와 직분 아래서 그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들 중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든 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손을 펼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이 경건한 역사는 바로 은혜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들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을 순종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사 그 완성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자리에, 그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상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진정한 위로와 칭찬을 주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근거가 제시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며 24장로가 땅에 엎드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자리는 마땅히 우리가 땅에 엎드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날에는 하늘 성전에서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지요. 성막, 성전, 땅에 있는. 근데 거기와 땅에 있는 모형으로 주신 성막과 성전과 하늘 성전의 모습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땅의 모형으로 주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는 굵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어져 있고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전에는 그 휘장이 없고 그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루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늘 성전에서 휘장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내 보이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온전히 가는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자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항상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 성전을 여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고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발걸음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에게 은혜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이르러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에 진정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실 때에 24장로처럼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그날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의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귀한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1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믿고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앞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다시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새로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깊은 감사로 그 복된 주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가 또한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하심을 또 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또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복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심령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경주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